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7쪽 욥기 2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가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29장에서는 욥이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시절들을 추억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그의 일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세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욥의 고백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또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이 기나긴 세월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고 정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다급하고 위기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절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지난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마다 고비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시절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자는 거기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때 마음에 감사가 싹 트기 시작이야.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욥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절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하나님의 등불,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빛으로 등불과 같이 욥의 그 인생길을 늘 비추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늘 환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낮이 있으면 밤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밤과 같은 그러한 캄캄한 날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375장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만 살면 다 되는 줄 알지만은 캄캄한 날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때 정말 등불이 되신, 빛이 되신 주님이 내 머리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내 앞길을 비추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빛을 따라가는 인생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헤매게 되면은 이리 넘어지기도 하고 저리 넘어지기도 하고 도랑에 빠지기도 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캄캄한 그런 밤과 같은 시절들을 보낼 때마다 빛이신 주님, 빛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그 캄캄함을 다 거두어 주시고 욥에게 등불로 임하셔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의 인생도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욥은 내가 참 원기왕성하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다.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4절,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아멘. 원기왕성하던 날, 정말 힘이 있었고 또 감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었던, 그리고 그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았던
그런 원기왕성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젊은 시절만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내면 속에 비추어 주시는 그 내면의 힘, 영적인 그 힘을 통하여서 힘있게 그렇게 살던 시절들을 지금 추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다시 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부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풍성함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 기름은 또 치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치유함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원기왕성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기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누렸던 그런 은혜도 내 마음에 간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보면은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정말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외형적인 물질적 풍성함,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욥은 추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욥이 성문 광장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젊은이로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모든 시절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욥이 지금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런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았는데, 그렇게 되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 존경받았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 너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욥이 마치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착취하고 그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서 지난날 부유함을 누렸다고 하는 그런 억측을 하면서 또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마침내 지난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욥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원기왕성함, 부유함,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도 내어놓고 또 시간과 그 물질들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망하게 된 자가 왜 욥을 위해서 복을 빌었겠습니까? 망할 그 자리에서 욥이 내밀어주는 그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을 붙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로 욥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정말 이런 욥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이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욥이 선량하고 착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품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산 것이죠.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저 내 배 부르고 내가 어려움이 없고 내가 잘 되면 그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래, 내가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 내가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야지 라고 그냥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들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욥은 생각도 했고 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의 통로로 나누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삶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고 또 물질 주셨고 이런 모든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왜일까? 물론 자기 자신도 풍성히 누리지만 그러나 이 욥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축복의 통로이다. 은혜의 통로이다.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환경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품고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밀 때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며 나 자신에게도 또 은혜와 기쁨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욥은 14절에서는 내가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했다 그런 내용을 고백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그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로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정의를 따라서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삶의 모델이 되고 참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참 훌륭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옛날에 우리 교회 수가 적고 성도들이 적었던 시절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은요 신용의 보증수표처럼 그렇게 여기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힘들고 또 어려웠지만 또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손해가 나기도 했었지만 정직을 지켰거든요.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많아졌고 옛날보다 화려해졌고 또 크리스찬들도 많아졌지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정의롭게 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처럼 곳곳에서 정말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또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저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 그렇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다시금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의와 공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소금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제 내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었다, 그렇게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범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비를 기다리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그 상황들에서 이 욥이 마치 범비와 같이 그러한 생명을 공급하고 위로를 공급하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을 받았고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웃어주었다. 그리고 그저 단순히 웃음만이 아니라 그들이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통로가 되어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으뜸의 자리에 앉혀주셨고 또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욥이 이제 이러한 지난 날들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도 참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도 지난날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돌아보며 감사하는 이러한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다가가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오늘까지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나의 현재적 상황 속에서 나 홀로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연약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또 전도하고 또 이 지역 사회를 잘 섬겨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하고 정말 고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은혜를 누릴 때만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주 예수 이름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시고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께